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교독하여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내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같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바닥 한번 보십시오. 손금을 보라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일생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손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손. 왜냐하면 이 손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참 힘든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혀 있지요. 그리고 이제 글을 쓴다든지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피아노를 치거나 기타를 치는 분들은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전이 일어났을 때에 이제 베트남 공산당원들이 지식인들을 이제 숙청을 하고 처형을 할 때에 사람들을 한 줄로 쭉 세웁니다. 그리고 손바닥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손에, 특별히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혀 있는 사람들은 따로 세웁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이제 지식인이다. 그래서 한 줄로 세워놓고 그 사람들을 총살로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으면서 살아옴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상처가 없다. 상처를 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 아마 그분은 혼자 사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상처될 게 없어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자식도 없고 또 교회도 목사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살면 상처를 줄 일도 없고 상처를 받을 일은 더더욱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나요? 우리 모두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지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님과 자식이, 또 형제와 동기가, 또 일터에서는 어떻습니까? 일터에서는 사장님과 사원들이, 또 동료 간에, 또 함께 일하는 분들 간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많은 분들이 계시지요. 집사님, 또 권사님, 또 장로님, 목사님, 많은 분들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관계를 맺으면서 갈등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참 곱게 자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지요. 그는 피를 나눈 형님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배신을 당하고서 노예로 인신매매되어서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돼요. 그의 마음속의 아픔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종생활, 노예생활도 힘들지만 나를, 그것도 피를 나눈 우리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어. 그 배신의 아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이었던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장인 어른이고 공식적으로는 임금이었던 사울 왕에게 배신의 아픔을 느끼죠. 절대 충성을 다했지만 돌아온 것은 토사구팽. 바로 그것 때문에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 두 번째 임금으로 세워지지만 이제는 상처가 없겠지. 나는 임금이니까 상처가 없겠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믿었던 아들, 가장 똑똑한 아들,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죠. 아들 압살롬이 이제 군대를 모으고 사람들을 모아서 반역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다윗 왕은 버선발로 야밤 도주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상처를 받고 살아왔고 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온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정리하시면서 주신 말씀인데 바로 16장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16장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의 평가를 물어요. 이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더이다. 예수님을 엘리야라 하더이다. 예수님은 죽었던 헤로드 왕에 의해서 죽었던 바로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그때 주님은 물으시죠. 그러면 나를 따르는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제자들의 평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중요합니다. 함께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함께 교회 나왔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믿음이 없어요. 또 이단들은 신천지나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 고백을 함께 읽자 하는 이유는 신앙 고백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단순히 주문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의 사람이고 이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바요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귀한 말씀을 주시죠.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뭐냐?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씩 일산에 가보면 건물의 겉모양은 교회 같은데 교회가 아닌 곳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이제 단체가 있는데 이단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지 않아요. 저번에 신천지에서 고양시에다 큰 예배 어떤 이 모임 장소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이 무산됐습니다. 건물이 있다고 해서 교회냐?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교회지요. 간판을 달았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고, 오늘 18장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말씀입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되느냐? 몇 번까지 해야 될까요? 3번.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3-4번. 우리 부모님이나 또 우리가 아는 관계 속에서 누군가 나에게 실수를 했어요. 한번 실수를 합니다. 마음을 꾹 다잡고 그래 용서하마. 참습니다. 2번째도 그리고 3-4번을 참아요. 3번의 기회는 주죠. 근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 내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대단합니다. 3-4번도 아니고 7번까지. 어쩌면 베드로는 칭찬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7번까지 말하면 또다시 예수님은 나를 칭찬하시겠지. 왜냐하면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해서 7번 용서해 보셨습니까? 쉽지 않아요. 한 번도 어려운데 7번. 이때 주님께서는 뭐라 말씀하느냐? 아니다. 7번씩 70번까지 용서해야 된다. 그럼 총 몇 번입니까? 490번. 하나, 둘, 셋, 넷, 490. 이렇게 용서하는 뜻이 아니고 끝없이 용서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한 비유, 한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1만 달란트의 비유죠. 1만 달란트. 한 사람이 한 임금에게 크나큰 실수, 크나큰 잘못을 했습니다. 무려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게 됩니다. 달란트라는 것은 얼마 정도의 액수냐?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한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이걸 오늘날 화폐 가치로 따져보면 약 한 2조 원. 한 사람이 한평생 정말 쓰지 않고 모아야 될 수 있는 큰 금액.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 힘, 제 사례비를 가지고는 2조 원을 모을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아요. 어제 지붕 이제 마무리 공사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사장님 오셨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제 이 일을 하시는 그 승용공은 얼마씩 하루에 받습니까? 물었더니 하루에 32만 원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주는 비용이 엄청나대요. 아깝지 않느냐 했더니 아깝지만 그렇게 해야 일이 된다는 겁니다. 하루에 32만 원.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은 무려 2조 원 가까이 되는 그런 엄청난 금액을 빚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임금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께서 먼저 말씀하죠. 주인이 명하여 그들과 그와 또 그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없어요. 지금 애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손을 빌면서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솔직히 나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때의 주인은 바로 그 빚진 자를 향해서 탕감을 해줍니다. 1만 달란트 빚졌지만 이제 너는 빚이 없어. 너는 자유인이야.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무려 2조 원 가까이 되는 그 빚을 다 없애주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2조 원이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아니죠. 엄청난 금액이죠. 2억 원도 아니고 2천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도 아니고 2조 원. 주인은 무엇을 보았느냐? 이 빚진 사람의 가능성을 본 것이 아닙니다.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 임금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오늘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길 때 바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 사람은 그 빚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풀려나게 돼요. 그런데 집에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자기에게 돈을 꾸어간 한 동료 직원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쾌재를 부릅니다. 야, 나는 지금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고 또 내게 돈을 꾸어간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를 붙잡고 빨리 돈을 갚으라. 100데나리온. 우리나라의 금액으로 말하면 한 300만 원 정도 금액입니다. 물론 작은 금액은 아니죠. 그런데 자신이 용서받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이것은 정말 작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붙잡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좀 이렇게 온유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의 성경은 목을 비틀며 죽기 살기로 빚을 갚으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할 수 없으니 이제 그 사람을 고소고발을 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제 그 임금님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께서 용서해 준 그 사람이 자기 동료 작은 금액을 빚진 사람을 이렇게 했습니다. 임금님 화를 내시죠. 그리고 그를 다시 끌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의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용서가 뭘까요? 용서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많은 분들이 왜 용서할 수 없느냐? 바로 내가 이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죠. 1만 달란트 비유가 뭐냐? 우리 인생은 바로 죄로 인해서 죽음이며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요. 그 죄값은 죽음, 사망, 지옥, 심판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바로 우리의 모습이 바로 1만 달란트의 바로 삶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의 임금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빚을 다 없애주셨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린 참으로 어마어마한 그 빚을 탕감받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용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삶.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도 내 남편을 용서하라. 내 아내를 용서하라. 내 부모님을 용서하라. 내 자녀를 용서하라. 회사에서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또 교회 안에서 나를 시험에 빠뜨린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죠. 어제 이제 아버지 학교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전에 한 아버지가 나와서 이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그때 그분이 제 큰딸입니다. 큰딸. 내가 그 딸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를 끝내면서 그 딸과 화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딸을 초청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초청한 게 아니고 이제 조장이 몰래 그 딸을 초청을 하지요. 그래서 어제 그 큰딸도 왔어요. 그러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딸에게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때 큰딸이 용서를 구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록 가족이지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사실은 쌍방이에요. 남편과 아내, 또 부모님과 자식, 형제와 동기, 또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분들, 또 어쩌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느냐? 그저 내 피부치기 때문에? 아닙니다. 바로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용서를 받았다는 고백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 가족과 이웃과 또 교회 안의 동료, 이 성도들을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누구의 손해냐? 누구의 손해일까요? 내 손해입니다. 내 손해. 사람 마음속에 응어리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산다고 해보십시오. 남편을 보면서 응어리진 마음, 아내를 보면서 응어리진 마음, 부모와 자식을 보면서 응어리진 마음, 또 함께 일하는 회사의 동료들 보면서 응어리진 마음, 또 함께 예배드린 이 공동체 안에서 응어리진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과연 내가 행복하겠는가? 요즘 많은 이제 그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심리성 병입니다. 심리성. 왜 소화가 안 됩니까? 건강해요. 속에 있는 모든 기관들은 건강한데 소화가 안 돼요. 왜 발암물질이 생깁니까? 사실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 안에서, 그 몸에서 독소가 나오는 것입니다. 독소가. 바로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독이 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어쩌면 내가 용서를 해주면 그 사람이 더 이득이 되고 나는 손해가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상대방을 용서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함께 용서해야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기도가 막혀 있다, 응답이 되지 않는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느냐? 형제와 화해한 그 예물을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거든 먼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고 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고 그래야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끔씩 TV나 영화에서 법원은 안 돼. 법원은 안 돼.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법원의 판단, 판결로 해결되든가요? 그것을 인정합니까? 사실 그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 이 법도 재판도 돈 있는 사람의 것이고 힘 있는 자의 것이고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래서 내가 응징하겠어. 내가 응징하겠어. 본인이 이제 재판관이 되고 본인이 사법 처리하는 사람으로 이제 그 사람, 나에게 해악을 끼친 사람, 사회에 해악을 끼친 사람, 그 사람을 응징하려는 그런 영화들, 드라마들이 종종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시죠. 애굽의 국무총리. 근데 마침 형님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 총리가 자신들이 팔았던
동생 요셉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동생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는 역사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다윗이 사울왕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지요. 10년 동안 쫓기면서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두 번의 기회가 있었죠.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부하들은 단칼에 사울왕을 없앱시다 할 때에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원수가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성탄을 기다리면서 이 4주간, 4주간을 기다린 절기, 대림절로 보냅니다. 이 대자는 기다린다, 임자는 임한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오심을 바로 기다린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초대교회 전통은 이때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이웃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교회 안에서 용서를 구하고 또 함께 그 용서를 구함 앞에서 용서를 해주는 그런 시간으로 이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내가 혹여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를 용서해 주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대림절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탄이 이런 화해가 있고 평화가 있는 그런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찌 상처가 없겠습니까? 상처를 주기도 했고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저 멀리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 남편과 아내였고 부모님과 자식이었고 형제와 동기였고 그리고 함께 일하는 분들이었고 심지어는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이제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삶을,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오심을 기다린 이 성탄절, 바로 대림절을 보내면서 용서를 구하는 용기와 또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